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야고백에서는 가장 귀중한 날이요 축복된 날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다. 이 말은 결국은 인생이 완전 반전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주로 인생이 전환점을 맞는 과정이 만남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인생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또 죄인,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관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을 안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또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거든요. 오늘 야곱이 이제 인본주의로 형 에서의 축복을 다 가로채고 결국은 형이 들어와서 도망갔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 도망갔죠. 거기서 20년간을 머슴살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내 돌아오다가 또 형이 이제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이제 헤아려 오니까 그때에 오늘 그대로 다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때 야복강가에서 기도에 들어간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좋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싹 돌려놔가지고 화해가 됐죠. 그런데 우리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요 좀 계산도 많고 좀 그런데 다른 사람 축복을 막 뺏으려고 하는 이런 악착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이기 때문에 라반의 집에서 축복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축복하셨는가 하면은 야곱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나도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한 사람이 맞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세월이 가보면 알잖아. 5년, 10년 세월이 쭉 가보면은 그게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오면서 야복강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를 체험하면서 인생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 전환점이 뭡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름이. 그럼 12지파의 아비가 되잖아요.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야곱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 보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 오는가, 또 언제 와야 되는가, 이걸 오늘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깨닫고 나면은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우리도 뭔가 그런 전환점이 와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면은 종교인이 돼버려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전환점은 주로 이제 성경적으로 하면은 세 가지 분야로 세 가지 타임이 있어요. 첫 번째가 복음을 받았을 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든가 복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이 중요한 거거든요. 대부분 옆에 보면 사람들이 믿음도 좋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믿음이 떨어져 나간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재앙이거든요. 그게 결국 만남이 복음을 놓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떤 사람 만남을 통해 시집 장가 잘 가가지고 복음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 많지, 그죠? 그게 복 있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창세기 6장 1절 2절 늘 강조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언약 없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렘넌트들은 언약 있는 결혼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저 친구와 결혼해야 되느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성교 때문에 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복음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이제 요즘 제가 보다 보니까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보호자의 축복, 2, 30빛, 이게 사실은 4차원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받았으면 우리의 신분이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가지고 육이 당연히 축복을 받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딱 영적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에는 뭡니까? 우리 신분이 마귀의 인도에서 하나님 인도로 바뀌는 거예요. 대부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훌륭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마귀 인도 받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당연히 응답을 받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구절을 여러분 뭐 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그것만이 아니고 인간을 속이고 멸망시킨 누가복음 10장 19절처럼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누굽니까? 사탄 마귀아네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한 자녀가 되면은 흑암이 압니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틀려요. 모르면은 속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달릴 때에 진짜 보험관사에 와가지고 기도 한 번만 해도 싹 낫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강기숙 권산 신우지요. 신우가 이제 형제교회를 다닌가 그랬어요, 그 양반이. 근데 자녀가 있는데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밤에는 안 자고 낮에는 그냥 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 집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갔다 온 뒤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상도 있다니까요. 어떤 집은 보면 가서 이제 환자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에 가면 불신자 집안의 환자는요 굉장히 사단에 시달려요. 귀신이 쏘기 그러거든요. 근데 믿는 집안에 가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와 안 믿는 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이게 3차원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경험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신자 집안에 갔는데 아이가 유독 우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아이는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큰아이를 낳았을 때에 우리 집에 오면은 그렇게 울어요. 이제 어머니 집에 가면은 어릴 때니까 이제 첫돌 되기 전에 그렇게 울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딱 보시더니 눈치가 빨라가지고 복절이 부적 다 띄가지고 밖으로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울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이 아이는 알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런 거를 우리가 보고 빨리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미 하나님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절대 겁낼 필요 없어요. 내가 불신자 가족들이 시부모님이든 아니면은 뭐 친정 부모님이든 아니면은 장인 장모든 간에 내가 약간 떠는 것이 보이면은 사단은 알고 공격을 해버려요. 더 세게 나오죠. 그러나 당당하잖아요. 그러면요 마귀가 먼저 떨어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안 믿는 그 양가의 부모님들이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늘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저쪽에 있을 때 보니까 이 여자 집사는 어머니가 자기 시어머니가 무당이요. 그런데 아들 보고는 왜 교회 나가서 막 잔소리를 하는데 며느리가 오면 도망 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며느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확실하니까. 그리고 우리 이런 거를 알고 냉정하게 보면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그런데 드러나지가 않아요. 저 사진 찍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1장 14절 천사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 신분이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보면은 다 보이지 않게 천사가 옆에 같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경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막아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 천사를 통해 딱 막아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그 9.11 테러 사건 그때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한국에 그때 그 전도자 목사 미국 가가지고 복음 전하가 그 빌딩 복음 전했잖아요. 그래 나와가지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늦어가지고 비행기를 못 탔어요. 그 앞 비행기가 결국은 테러가 범해가지고 그 뭡니까 저 펜타곤을 가다가 그냥 중간에 저거 뭡니까 추락한 거 있죠. 그 쌍둥이 빌딩 간 게 아니고 펜타곤이라고 거기 하다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늦어가지고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 타서 못해서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백하게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하면 뭡니까? 일과 신분권세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게 최고. 우리 그 7대 여정 나오잖아요. 그중에 첫 번째가 보호자의 능력 또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얘기하잖아요. 그게 신분권세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빌립보 3장 20절에 나와 있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에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죠. 천국 시민권. 그래서 영의 세계가 있다면 거기는 4차원의 세계인데 요즘 우리 이제 그 목사님들 단톡방에 이 올라와가지고 얘기 좀 나길 이제 관심을 가져보니까 4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공간은 뭡니까? 선과 면과 공간 안에요. 근데 4차원 세계를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 가려고 하면은 한 20시간 가까이 비행기 수속받고 하면 걸리잖아요. 근데 시공간은 아니잖아요. 귀신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천사가 막 똑같은 거예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귀신은 제한이 없어요. 그게 4차원의 세계라는 말이에요. 영의 세계가. 그럼 우리 신분이 이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세계는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가보고 싶다고요. 왜? 너무 인간이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 사는 데는. 이런 천국 시민권이 되어가지고 결국 뭡니까? 세계 정복하라는 거잖아요. 저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후의 축복받은 인간이 짐승의 종노릇하며 살잖아요. 지금 짐승은요 3차원의 세계에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 동물이에요. 근데 인간은 아니라니까요. 에덴 동산이 있을 때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계 정복이 뭡니까? 그 속에서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건집니까? 하나님이 준비되고 예비한 사람. 그럼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은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내 주변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냐? 이 찾는 거예요. 이게 세계 정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한 기도, 그리고 237의 빛, 증인 아닙니까?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집중기도 하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내게 증거를 주세요. 뭔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다 보입니다. 본인만 모를 수가 있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옆에 사람이 더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 20년 만에 만난 그 친구들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요즘 그런 게 어쩌고 있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그럼 니는 내가 그럼 사기꾼이냐? 내가 그럼 인생 헛살았냐? 니들 말이 맞다면 나는 그럼 거짓말쟁이고 정말 형편없는 인간 아니냐? 그래 가만히 있더라고요.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친구가 인생을 살아오다가 이제 목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니들이 그걸 새겨드려야지. 맨날 귀신 심으러 가다 인생 끝날 거냐? 고민해라. 그러고 난 이제 너희들 못 볼 거다 아마. 볼 이유도 없고. 그래 얘기를 했더니까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요. 보내는데 반응이 이제 없지요. 할 수가 없어 저들이. 그런데
이 문화원장 하는 친구는 하나 보내왔는데 당구는 살아있다. 야, 이런 미친놈이 이게. 그러니까 그게 귀신 성격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바뀌면은 교장까지 한 친구가, 그런 사람이 영월 문화원 원장하고 앉아있으니까 영월이 오면 그거 하면 묵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복음을 받았을 때에 인생이 전환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이 전환점이 올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전도할 이유를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래야 돼요. 이거는 뭡니까? 운명에 갇힌 사람이 딱 보여요. 아,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멀쩡한데 영적으로 딱 파고 들어가면, 와, 저 비참 하나에 나와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 상태를 보고, 야, 참 안 됐다. 그걸 보고 여러분 진단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12가지 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단이 파오는 함정에 인간이 딱 빠져가지고 영의 세계는 전혀 교회에 들어가서 이걸 모르고 뭡니까? 인본주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걸 보고 지난번에 흑암의 안에서의 나를 찾는 거라고 얘기를 메시지했어요. 사단 안에서 나를 찾는 게 이기주의, 인본주의, 나라고 하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내 자존심 상하면은 틀리든 맞든 안 따져요. 나를 알아줬냐 안 알아줬냐 가거든요. 그러면 그건 쏘는 거잖아요. 그게 창세 3장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요. 돈이면 다지. 그래 세속주의. 그래 놀고 놀자 이거거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딴짓하면은요, 그거는 사단이 심부름하는 거죠.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어가 절에다 바쳤다. 그게 뭐 귀신이 갖다가 이제 사단이 입안에 넣은 거잖아요. 근데 돈을 좀 많이 못 벌어다 뭡니까? 정말 막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이 돈도 잘 써야 돼요. 잘못 쓰면 뭡니까? 사기 마다니죠. 저번에 우리 홍윤사를 올라갔더니 거기서 안에 이제 커피를 팔고 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개의치 않고 한번 그 커피를 하나 목이 말리니까 음료수 마셔보자니까 김태우 선교사님이 가요. 저거 우상 숭배하는 놈들이 하는 거든 그냥 가자고 그래. 그러면 맞아요. 그래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는 사람 앞에는 뭡니까? 우리가 이익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공정하니까 너무 그러면은 사업을 못 하겠죠. 그런데요, 진짜 믿음의 사람과 결속이 되어가지고 해야 참 성공이 되지. 그 사람들 하다 보면 어느 날 오는 게 다 무너져요. 그럼 사단은 결국은 사람을 싹 꼬셔가지고 끝에 가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흑암 안에서의 나의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흑암 안에서는 그래 사단의 심부름하는 나, 사단의 헌신하는 나의 인생이 되는 거 나의 것이. 그러면서 성공주의와 명예에 빠져요. 흑암 안에서 성공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성공 왜 하냐 말이요. 진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공하고 돈 벌고 하는 이유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면은 되죠. 가치 있는 거죠. 작은 성공을 하더라도. 그러나 아무리 큰 성공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과 안 맞는 건 그거는 재앙이요. 후대가 망해요.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혜원이가 미국 가면 나보고 한 얘기가,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미국에다가 알루치를 세우겠다 그러더라고. 일단요. 자기 이제 교육학을 전공해가지고 알루치를 하겠다 그래. 그 나는 이제 전에 이제 내가 걔하고 얘기하다가 네 교육학을 했으면 좋겠다 엄마가 얘기했는데 난 그거 잊어먹었어요. 근데 얘는 머리에 딱 담은 거예요. 내가 다 얘기는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뭡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언약이 들어왔다는 게. 그 영어도 지금 갔잖아요. 얘들이 가가지고 거기 있는 게 얘기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귀하다. 그런 후대들이, 렘너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뭐 해야 되냐? 전도자로, 제대로 된 전도자로 한 명을 세우는 게 그게 답이 나와야 돼요. 세상적으로 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 지금 너무 실력이 아까운데 돈 버느라 정신이 없어요. 돈 버느라고. 그것도 돈
몇 억씩 봅니까? 그냥 월 한 5, 600만 원 버나 하락 되거든요. 그 재능이 아까워요. 거의 천재적인 머리인데. 근데 얘기하면 안 통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 열심히 놀고, 열심히 즐기고, 뭐 여행 가고 해요. 요즘 추세가 욜로 인생이니까 그렇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사단의 파놓은 함정이요. 즐겨라! 니를 위해서 살아라! 그게 어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흑암 안에서의 나의 성공이요. 아무 소용이 없죠. 두 번째, 사단이 만들어놓은 종교의 틀이 있는데 그게 요즘 어느 나라마다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제 TV를 보는데 무슬림 그 문화에 대해 쫙 얘기하더라고요. 쫙 보니까요. 무슬림 영화의 핵심은 결국 상대방을 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니까 중동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참 이유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하긴 하는데 참 무슬림 중에 속한 사람이 참 안 됐다.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여자답습니까? 아프가니스탄 봤지, 그죠? 탈레반이 정권하니 그 여자입니까? 그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자 대우를 못 받아요. 그래, 여러분들 한국에 혹시 무슬림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면은 잘생겼거든. 걔네들이 잘생기고 또 그래요. 거기에 혹시 한국 여자들 결혼하잖아, 그죠? 같이 본교에 들어가잖아요. 끝이요. 거기 가서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근데 나올 수 있냐? 못 나와요. 빠져들면. 그리고 걔네들은 일부 일체가 아니에요. 걔들의 전략은 애기 많이 나는 게 포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가보면 본처가 뭐 또 있어. 그리고 자기는 또 해요. 이래서 이제 애들이 쫙 난단 말이에요. 그 어릴 때부터 사람 죽이는 훈련식 그래요. 내가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에 이들이 하는 게 결국은 그 사단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는 건 뭡니까? 무속 문화, 무당 굿하는 거죠. 저희 문학산에 그 한방마을 뒤에 굿당이 없어졌어요. 거기 공원 딱 하느라고 그 절도 교회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공원을 만드는데 굿당에서 잘 됐다 싶더라고요. 사라졌어요. 그럼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점수는 왜 사람들이 점 보는지 압니까? 미래가 불안해서 그래요. 우리 미래 불안합니까? 뭘 불안합니까? 하나님 축복 잘 살면 잘 살고 고난당하고 우리 천국 백성인데. 그런데 진짜 복음과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인생이라면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안 지나서나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뭘 많이 얻고 이런 게 아니고 하는 일에 그냥 스스럼 없이 이렇게 되어져 가요. 그런 사람들도 안 되니까 뭘 만들어 놓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제일 요즘 안타까운 거예요. 그 문학산 뒤로 이렇게 쭉 올라다 보면요. 개 놀이터가 있어요. 개들만, 애완견 놀이터가 있어요. 애완견 들어가는데 참 잘 해놨어요. 그리고 사령에서 개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근데 지 새끼도 못 안고 다니면서 이렇게 개는 안고 짊어지고 돌아다녀요. 와, 사단이 만들어놓은 흐름입니다. 인간을 짐승마다 못한 줄 만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간을 멍청이 만드는 거죠.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이. 그래서 요즘 그 뭐 3세팅 나오잖아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개가 결국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개를 보고 돌아가셨대. 저기 시흥 가면 개 묘지가 있는데요. 엄청 잘 꾸며놨대요. 그래 경제가 돈이 되니까 돈을 쓸 데가 없어가지고 나라에만 내 나라가 막 하면 우리나라가 부자니까 10대 부자 아닙니까 세계에. 그러니까 그 돈이 다 그냥 우상숭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보고서는 속이 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견공들이 요즘 아주 살맛났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내 새끼는 개가 지 새끼면 지도 개지. 그저 영상 이런 게 올랐다고요. 누가 야 엑스새끼야 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에게 딱 들고 조용히 엑스새끼야 그랬단 말이야. 왜 나보고 욕하냐고. 네가 욕했잖아. 그래 네가 사람 보고 견새끼라고 그러면은 니도 견새끼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짐승을 그렇게 하면은 자기 자녀도 그렇게 키울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또 왜냐면은 대부분 결혼을 늦게 하고 안 하거나 아기가 안 낳잖아요. 그걸로 빠지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빠진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마귀심으로 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열어보니까 세상 풍속 따르고 공중권세 잡아 따르고 세상 문화를 따르는 게 마귀심으로 많은 거예요. 정동인이 딱 들어가 보니까 까톡이 돼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보니까 걔가 예쁘장한 것도 데리고 침대에 같이 뒹굴 하대. 애완견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도가 넘어가냐 이거지. 그거를 옛날에 어른들 신주짠지 모시듯이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렇게 너무 애지중지하는 것 자체가 뭐냐? 아니요. 그건 단지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의 동물일 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있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잘 하다가 기분 나쁘면 잡아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 통합니까? 안 통하지. 그렇다고 동물 학대한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본인이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하나님 원치 않는 인생 살아가니까 매맞아야죠. 본인이 진노의 자녀지요. 그러니까 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영의 세계에서 고통받던 것이 육의 세계로 딱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육신에 반복되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고난이 될 듯한데 안 되고 겉으로는 화려한데 뒤에 가서 골모 썩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 과일을 사잖아요. 과일 사는 겉은 멀쩡한데 딱 보면은 속에 싹 상한 거 있죠. 그런 식이요. 이번에는 내가 오랜만에 봤는데요. 복숭아를 누가 왔길래 이제 먹었거든요.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니니까 했는데 좀 이상하게 딱 갈래 안에 벌레가 바글바글. 그래 겉은 멀쩡한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면 그런 인생이라 그거요. 불신자들이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은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래 살다 죽으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것만 후대에게 재앙 남기는 거예요. 저주 남겨요. 자, 저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12가지 재앙에서 나오는 길은 왜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냐?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게 우선돼 있어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도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예수보다 다른 게 위에 있으면 재앙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오직 마태복음 12절 그리스도밖에 없고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단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8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예수 이야기하네. 또 십자가 얘기야. 그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 얘기하면 불신자도요. 영적으로 좀 찐 사람은 예수 얘기하면 잠잠해요. 예수 믿으면서 함부로 안 합니다. 오히려 와서 부탁해요. 자, 이게 운명에 갇힌 인간이 보여서 전도밖에는 답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때가 두 번째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유를 깨달아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환점은 중요한데 전도 선교를 결단할 때요. 하나님 절대 목표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은 1대지는 언약입니다 주로. 그리고 이제 2대지는 기도해야 되고 3대지가 미션인데 사람 따라 새신자는 1대지 붙잡으면 되고 좀 이제 하면 그 다음에 2대지. 그리고 세 번째 이건 미션과 동시에 응답으로 올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28, 10절, 20절에 보면은 2, 3, 7, 5천 종류를 딱 보여야 돼.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에 방향 맞추고 살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방향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필요하면은 세계보험을 돈 주거든요. 근데 돈이 목적이 돼. 제가 이제 이 서류 봉투를 태훈이한테 불러가지고 태훈아 이거 저 가가지고
저 박 장로님한테 좀 드려라. 그랬다 놓고 그 다음에 이건 용돈 10만 원을 딱 줬어요. 제가 이거는 넣고 있다가 잊어먹고 10만 원 그 준 거에 일단 점심 먹고 보자 일단 하다가 까먹어서. 그게 이렇게 우리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이것부터 전해줘야 되겠지, 그죠? 이 서류 전해주는 게 목적이 전해준 다음에 나머지 하더라도, 그럼 이 서류 전화라고 용돈 차비 준 걸 갖다가 차비에 포커스 꼬인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깨달아지면은 일단 뭡니까? 헌금 계획이 탁 틀려져요. 이제 10월달 이제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헌금 계획이 조금 미진한 분들이 있으면은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오늘부터 새로 하는데 마연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11조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음 하시고 마연하지 말고 성경 내 마음에 닿는 대로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하면은요 돈 째요. 그것도 저거 돼야 되지. 안 하던 거 하면 째인다니까요. 그런 걸 제일 먼저 11조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히 해나가다 보면 보통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한 20-30% 나가요. 적어도. 그래 되면 어느 날 이게 어떻게 막아지느냐. 가정이 우환질고를 막아져 버려요. 딴 데로 나가는 거를 하나님 막는다니까요.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저기 뭐 병원 가니까 뭡니까 그저 지금 샤샤무에서 병원에 갔는데 아브라함이 킥보드 타다 다쳐가지고 파에 뭐 관절이 상했다고 그래요. 자세히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들리는 말로는 치료가 엄청 나오거든요. 그 병원에 가면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또 내가 어쩌다가 이제 아픈데 또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작더라도 2, 3천, 5천 정도 그게 성교 헌금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방향을 맞춰가지고 인도받으시면 되고요. 마가복음 16의 15절 20절 이제는 귀신 들자 병든 자가 보이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가. 그 방향이 2, 3천, 5천 종족은 그들 키우면서 제자를 키워야 되고요. 마가복음 얘기는 이제 치유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이거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가서 이제 복음 얘기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15, 18절에 후대가 보이는 거야. 그렇구나. 우리 후대에게 제자를 남기지 못하면 후대가 소망이 없어요. 우리 후대가 우리 소만인교회가 나중에 뭐 제가 천국에 없을지라도 그 후에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많은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정말로 전도자로 서는 아이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이를 한 여러 명 낳고 그 중에 하나 전도자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명밖에 안 나니까. 우리 이태동 목사는 가가지고 4명 낳았는데 2명 더 낳아 4명 낳았어. 또 하나 낳아 4명 낳았어요. 저기 변상태 선교사님 그 아들은 용인은 5번째나 5번째. 그 친구는 뭐라냐면 아버지 이제 그만 나면 안 되냐. 아니다 하나님 주실 게 나라 이래가지고 계속 낳는 거예요. 그 5번째 낳았어요. 근데 지금요 2번째부터 정부에 돈 다 나와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근데 복음 밖에서 나오면 뭡니까? 아니고 복음 안에 언약 때문에. 그 집이 여기가 이제 외아들이기 때문에 외동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요. 그럼 왜 그래 후대가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 땅끝에 증거된 뒤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럼 후대가 복음 증거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요셉처럼 제자를 못 남기면 우리 후대가 노예 포로 소국돼요. 결국 전도 선교 안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포로 소국된 걸 보고 배워라 그거예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작게는 전도 선교 안 하면 우리가 나중에 몇 대 가면 그래 돼버려요. 그 다음에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근데 우리 능력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이제 증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온 7대 여정이라고 그러거든요. 7대 여정은 여러분들 이제 저번에도 우리가 렘넌트에서 했습니다만은 성삼위 하나님 볼 때 뭡니까? 내가 누구냐의 신분. 그리고 10가지 비밀을 보니까 나는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10가지 발판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5 가지 확신 어떻게 해야 되는 건 키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거 페퍼 보면은 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9 가지 흐름 왜 해야 되냐 말이에요. 62가지 전도의 삶 미리 응답받는. 그래서 이것 중에 7대 흐름 중에 우리 응답받아야 될 것 중에가 아주 해야 될 게 21가지 전도의 삶 있잖아요. 그 부분이 내게 사실화돼야 돼요. 늘 하잖아요. 그럼 7번째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기도 제목과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중에도 저는 그래요. 집에서 비대면 드릴 때에 가족이 모여가지고 TV에 좀 연결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드리면 아주 좋아요. 가정 예배도 못 드리는 방법에 좋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화면을 열어놓고 봐야 아이들은 얻는 자세가 좀 단정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절반은 닫혀 있는데 닫히면은 뭐 누워서 보든 관계 없잖아요. 물론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럼 또 교회는 어떤 겁니까? 아이들의 뜰. 이렇게 이만 후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2, 3, 7 티스케 아닙니까? 기도의 뜰. 우리에게는 뭐 기도의 뜰은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세월이 가가지고 이제 우리 다음 여러분들이 담임하고 해가지고 교회 할 때는 기도의 뜰 성전을 짓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도방을 개인이 들어가는 기도방을 몇 개 만들어 놔야 돼요. 거기다가 또 전체 기도할 수 있는 지하 같은 데 딱 기도할 수 있는 거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결국 기도밖에 없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6시쯤 되면 이제 또 말라 6시 반쯤 되니까 태양이 쫙 올라오는데 너무 구름하고 아름다워 사진 좀 찍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한 1시간 숙이 쫙 빨리 가는 게 산책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쫙. 그럼 기분이 아주 상쾌하죠. 그래가지고 와서 씻고 집에 저 8시 조금 넘어 출발했어요. 교회 그래 오고 싶어요. 교회 와가지고 이제 할 거 쭉 해놓고 교회 오는 게 재밌어야 되는데 교회 오는 게 싫다 생각해 봐야죠.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 집이 싫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우리에게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3가지 얘기인데 일단 전환점은 하나님 자녀된 거 있죠. 2번째, 불신자들은 저렇게 망하는구나. 그걸 보고 여기서 재앙수 있구나 보고 그 다음에 전도선교에 결단해가지고 여기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마지막 결단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시작에 도전해야 돼요. 가을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도전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0절 19절 정말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내 마음 깊이에서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으길 바라고요. 사도행전 40절 그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답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올바른 복음이 이해되면은 그때 오는 축복이 3초월의 응답이 와요. 요즘 이 목사님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또 시공간 초월하는 2, 3, 7의 빛 이거 3초월이라고 하거든요.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3초월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을 처한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빌립보 4장 11절 13절에 보면은 빈에도 부에도 철저하고 이제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갈라디아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그렇게 사시는 것이라. 내 자아 깨지고 이렇게 복음을 누리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나의 형상이 회복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 2장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부르니 하나님 영이 그 다음에 히브리 4장 12절 생명력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형과 이걸 보고 3세팅이라고 그래요. 요즘 최근에 나온 말씀은 3세팅.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 20장 24절 그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그래 복음 전하는 일에 바울이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 됐다. 빌립보서 1장 20절 22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내가 죽어져 살아줬다.
복음에 유익하다면 죽어도 좋고 유익하다면 살아도 좋다. 복음을 참 헌신이죠. 이래 결론이 딱 나가지고 여기 세팅이 되면은 또 여기에 여러분들이 결단한 이런 그 전환점이 되면은 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야 되는 게 보여져요. 다른 사람 비교가 안 되나. 저는 내 인생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받은 게 바로 그런 거구나. 내 주변에 여러 가지 비춰볼 때에. 그래서 뭡니까? 교회에 이런 응답이 와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 받는 사람이 이미 받고 있고 앞으로 올 겁니다. 여러분 다 그 속에 들어가실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러면 업이 축복하시죠. 선교 때문에. 우리는 삶의 현장이 선교지거든요. 전도 현장이 선교지란 말이에요. 거기에 한 업을 축복하시고 단순히 보고 알게 해요. 이런 사람은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키우고 기본 기초를 갖춰야 되는 다 얘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3초월, 3세팅, 3전무후무.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애쓰려 하자면 정말 내 마음을 앞에 쭉 얘기를 한번 들으시면서 메시지 한 걸 한번 녹음된 걸 들으시면서 페퍼를 보시고 정리를 딱 해보시면 어느 날 깨달으실 거예요. 그 결단이 딱 되는 날 어떻게 됩니까?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뭡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저는요 목회 시작하면서 그 최성태가 서해로 된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응답 중 응답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 하나님이 아직도 내 마지막 종착역이 어딘지 난 잘 모르겠는데 가면 오는데 내가 갈 수는 모르잖아요. 있을 거라고 봐요. 한국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요.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전도자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생을 들인 자가 되어져서 우리 후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전도자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의 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